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옛 계명과 새 계명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요. 오늘 본문 요한일서 2장 7절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새 계명을 주신다고 하시는데 그 새 계명이 사실은 옛 계명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새 계명과 옛 계명에 대한 성경적 고찰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옛 계명. 자, 마가복음 12장 30절 봅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로 31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자, 마가복음 12장 30절로 31절 보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다음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면서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 첫 계명이고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결국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것이 옛 계명의 내용이다. 그러면서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하나 더 봅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26절 봅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26절로 27절까지 봅니다.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도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하고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결국은 사랑이다. 옛 계명의 내용은 사랑인데 여기서 누가복음에서는 누가복음 10장 26절에서는 뭐라고 물어보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계명이라고 말을 하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이것을 율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옛 계명, 이 계명은 결국 율법을 의미를 하는데요. 이어서 28절 보니까요. 누가복음 10장 28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자, 그래서 율법은 결국 뭡니까? 행하는 겁니다. 육신의 힘과 노력으로 행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것이 율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옛 계명은 결국은 율법을 말하는 것이고 율법은 결국 육신의 힘과 노력으로,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것이 바로 옛 계명이고 율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자, 이제 새 계명을 봅니다. 자, 새 계명. 요한복음 13장 34절 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까지 봅니다. 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면 35절, 이어지는 35절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는 새 계명을 주더니 서로 사랑하라. 자, 여기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똑같은데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육신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의 말씀 지키고 행하는 사랑이 아니라 여기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새 계명이다라고 말을 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서요.
옛 계명과 새 계명을 다른 말로 우리가 첫 언약과 새 언약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첫 언약이라고 할 때 언약, 새 언약이라고 할 때 언약은 말씀 원자 약속 약자를 써서 약속이라는 뜻의 언약이 아니라 원문에는 첫 계약과 새 계약입니다. 첫 계약과 새 계약. 다시 말하면 프라미스가 아니라 커버넌트다. 계약이란 말은 조건적인 것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 지키고 행하면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면서 이것이 율법을 낳게 됐죠. 결국은 율법으로 율법에 이르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첫 언약과 새 언약 할 때 이 언약이라고 하는 말은 말씀 원자 언약 약자를 써서 약속이라는 뜻의 프라미스가 아니라 계약이다, 조건적이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상대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 언약은 말 그대로 원래 엄밀하게 말하면 첫 계약을 말하기 때문에 율법을 의미를 하는 것이고, 새 언약은 약속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계약, 조건적인 것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키면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데, 이와는 반대로 새 언약, 곧 약속을 의미하는 새 언약 프라미스는 일방적이고 절대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언약은, 다른 번역은 첫 계약과 새 계약인데요. 첫 계약이 율법이고 새 계약은 약속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적인 것이고 상대적인 것이라면,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인 것이고 절대적인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율법과 믿음의 관계. 그래서 이 옛 계명, 이 옛 계명은 말씀드린 대로 다른 말로 율법이라고도 하죠. 왜? 계명들로 이루어진 것이 율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옛 계명과 새 계명, 오늘 본문이 말한 옛 계명과 새 계명은 다른 말로는 율법과 믿음의 관계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 사실은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사랑하라. 주 하나님을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똑같은 사랑하라인데 내용이 어떻게 됐을 때 옛 계명이 되고 어떻게 됐을 때 새 계명이 되냐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어떻게 했을 때 율법이 되고 어떻게 했을 때 믿음이 되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 말씀드린 대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계명에 근거한 것인데, 지키면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다시 말하면 말씀드린 대로 조건적이고 상대적인 것, 우리 육신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면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가 바로 율법이다. 결국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신,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이곤 육신입니다, 사실은. 우리 육신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가 바로 율법으로 나타났고, 이것을 그림자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신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가 율법인 것에 반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가 믿음이다. 그래서 결국 정령 죽으리라. 먹지 말라고 한, 결코 먹지 말라고 한, 먹으면 결단코 정령, surely die. 정령 죽으리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죄와 사망이 들어왔고, 이미 그로 인해 아담 안에서 태어난 우리 모든 인류는 죽어서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 재림하실 때 지팩만 남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육신으로 말미암은, 아담 안에서 태어난 우리 육신, 우리 자신으로 말미암은 것은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이 될 수 없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율법이고, 그래서 율법의 마침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아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온전케 하는 것. 같은 사랑하라이지만 하나님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만 나의 열심과 노력이 아닌, 육신의 열심과 노력이 아닌 우리 안에 새롭게 출생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새롭게 출생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랑이 온전케 되는 것.
이것을 위해서 새 계명을 주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믿음의 관계, 어떻게 했을 때 율법이 되고 어떻게 했을 때 믿음이 되느냐, 어떨 경우에 옛 계명이고 어떨 경우에 새 계명이냐, 같은 사랑하라지만 근거는 나로 말미암은 것이면 그것이 옛 계명이고 율법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을 때만 그것이 새 계명이고 믿음이 된다. 같은 사랑이지만.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행위는 분명히 중요합니다. 말씀에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그렇지만 그 사랑을 이제는 나의 힘과 노력으로 하느냐, 그것도 간절한, 아니면 내 안에 새롭게 출생한 내가 아닌 그리스도로 말미암냐에 따라서 옛 계명과 새 계명, 율법과 믿음이 차이가 난다, 구분이 된다, 구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빛비춤으로 말미암아 빛으로 임하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앞에 5절, 6절 봅니다. 요한일서 2장 5절로 6절입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자, 요한일서 2장 5절로 6절을 보면, 문자적으로 보면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누가 지키죠? 내가 지키는 것이죠. 우리가 지키는 것이죠. 그렇게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 아노라. 그래서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힘과 노력을 다해서 또 하나님 말씀 지키고 행하려고 한다. 근데 이것이 옛 계명에 속한 것이고 이것이 율법에 속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빛비춤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어지는 6절도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이것도 문자적으로 보면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기도 행할지니라.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내 안에 새롭게 주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산다고 알면서도 사실은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한다. 사랑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문자적으로만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어지는 7절이 문자적으로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결국 무슨 말이냐면, 말씀드린 대로 사랑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지만 내가 하나님 말씀 지키고 행해서 사랑하는 것은 옛 계명일 뿐이고, 내 안에 새롭게 출생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랑이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새 계명이고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8절로, 앞에 요한일서 2장 5절로 6절을 문자적으로만 보면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지만, 그래서 더욱더 열심을 내려고들 하지만 이것은 옛 계명이고 율법이며 결국 종교 안에 있는 것이고, 이어지는 8절을 보니까 사실은 그 내용은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서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참빛이 벌써 비쳤다. 결국 우리 안에 참빛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케 되는 것을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1장 9절로 10절 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로 10절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 세상 사람들은 참빛이신 예수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여기서 말하는 참빛은 예수님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오늘 본문 요한일서 2장 8절에서도 8절 한마디에서도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나 대신 사는 것, 그로 말미암아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게 될 때, 이것이 바로 새 계명이고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 안에 참빛이신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참빛 가운데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어도 내가 아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같은 사랑이지만 나로 말미암은 사랑인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사랑인지, 나로 말미암은 것이라면 옛 계명이며 율법에 속한 것일 뿐이고, 이것이 결국 발전해서 종교를 낳죠. 종교 안에 있는 것이라는 것이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만이 새 계명이며 믿음이고, 이것만이 결국 생명을 산출해 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빛비춤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은 것이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냐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빛비춤으로 말미암아 밖에,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계시라고 하죠. 히브리서 4장 12절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혼과 영, 나로 말미암은 것인지 아니면 영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인지에 대한 분별을 찔러 쪼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오직 빛으로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이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할 때 이것을 머리에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을 자라게 하는 것은 물론이며, 더더군다나 빛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사람의 눈이 아닌 주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분별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빛으로 계시로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결국 옛 계명과 새 계명은 내용은 같은 사랑인데, 이 사랑을 누구로 말미암아 했느냐가 관건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로 말미암은 사랑이면 옛 계명이고 율법일 뿐이며 결국 종교에 도달하게 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만이 새 계명이며 믿음이며 생명을 산출하게 된다. 반드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나로 말미암은 것은 정령 죽으리라. 이미 심판을 받았고 이제 주님 재림하셨을 때 집행만 남아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로마서 8장 7절로 8절 봅니다. 로마서 8장 7절로 8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그렇죠. 육신의 생각.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정령 죽으리라. 죄와 사망이 들어온 것을 육신이라고 하는데, 육신에 있는 자,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나니, 자, 여기서는 그 앞에 쭉 읽어보면 육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을 서로 대비해서,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서로 대비해서 말을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결코 할 수 없다라고 성경이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어지는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며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이어서 8절로, 로마서 8장 8절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가인의 제사입니다. 땅의 소산으로 드린 가인의 제사. 1년 12달 힘과 노력을 다해서 정말 간절한 마음과 노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땅의 소산으로 대표되는 가인의 제사다. 땅. 땅은 뭐라고 말을 합니까?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다음에 가시덤불과 엉겅퀴만 낼 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땀을 흘려도. 그렇기 때문에 땅의 소산, 정령주울이라고 한 아담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힘과 노력으로 말미암아 땅의 소산을 받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근데 이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힘과 노력으로 제가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것을 선악과의 선이라고 하는데요. 육신에는 선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로마서 7장 18절에 이렇게 선포를 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읽었던 로마서 8장 7절로 8절에서도 마찬가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됨에도 불구하고 그 육신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갈라디아서 1장 7절 봅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로 9절까지 봅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로 9절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자, 여기서 말하는 다른 복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육신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전하는 것이 바로 다른 복음이다. 자, 그래서 이것과 연결되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3장 1절로 3절 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로 3절입니다. 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사람들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자, 율법의 행위라면 결국은 대가라고 하는 것이죠. 왜? 내가 그만큼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은혜가 아니고 대가입니다. 그리고 듣고 믿음으로냐. 이것이 바로 은혜이죠. 그래서 대가냐 은혜냐. 그러나 성경은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율법의 행위가 아닌 듣고 믿음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이어지는 3절로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아멘.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우리 안에 새롭게 출생한 그리스도가 살 수 있도록 매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야 되는데 어느덧 우리 안에 새롭게 출생한 성령의 실체인 그리스도가 아닌 육신에 선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악과의 선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것을 바로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른 복음이다. 오직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은 생명나무 실체인 그리스도로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출생한 그리스도가 사는 것으로만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이 되는데 그리스도가 아닌 육신의 열심과 노력 그것도 너무나도 간절한 아침부터 저녁까지 1년 6개월 동안 땅의 수산으로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이 되려고 했던 가인의 제사가 바로 선악과의 선이며 육체의 힘과 노력이며 이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고 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이 바로 다른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것도 물론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 사랑은 좋은 것이지만 하나님께 보실 때 그 사랑은 우리 육신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이 되는 것이 아닌 우리 안에 새롭게 출생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만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고 연락하신다. 왜? 아담 안에서 태어난 육신의 힘과 노력으로 말미암은 것은 무엇이라고 그랬죠? 정령 죽으리라. 이미 심판을 받았고 이제 주님 다시 재림하셨을 때 집행만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반드시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말하는 간절함, 세상에도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성경에서도 그 원리는 사실은 같습니다. 같은 사랑이지만 내가 하면 그건 율법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했을 때만 이것이 믿음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존재, 누구이냐. 자, 그래서 창세기 3장 9절에서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나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에게 했던 말이 내가 어디에 있느냐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라고 하는 행위가 아닌 내가 어디에 있느냐. 네 위치, 네 존재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사물을 각각 정해진 위치에 놓으셨습니다. 이건 사람 사는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죠. 두루마리 화장지는 화장실에 있어야지 이 두루마리 화장지가 화장대에 있으면 그건 맞지 않는 것이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이 자기가 만든 목적에 따라서 그 위치가 정해져 있고 사람은 생명나무를 먹음으로 하나님께 의지해서 결국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 바로 성경이 계시하는 사람을 만든 사람 창조의 목적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생명나무가 아닌 하나님과 의지함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는 생명나무가 아닌 하나님과 독립하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를 먹음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않고 하나님과 분리가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을 성경은 타락이라고 합니다. 죄와 사망이 들어온 타락. 결국 사람이 있어야 할 위치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인데 이것으로부터 독립했기 때문에 이것을 타락이라고 하고 죄와 사망이 들어왔다라고 하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첫사람 아담에게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행위가 아닌 내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존재 그 위치를 물어본다. 자 유다서 1장 6절 봅니다. 유다서 1장 6절입니다. 자,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자 여기서 말하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사단을 말하는 것이죠. 사단 역시 원래는 하나님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만들었는데 이 천사들이 자기 처소와 자기 지위를 떠나서 하나님과 비기려고 해서 떨어진 것이 바로 사단의 기원이라고 하는 것처럼 천사가 있어야 할 위치는 하나님을 보좌할 위치입니다. 그런데 보좌할 위치에 있는 천사가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나서 하나님과 비기려고 했기 때문에 땅에 떨어져 사단이 되었던 것처럼 이것이 바로 사단이 된 것처럼 결국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타락이라고 하는 것, 죄와 사망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처소나 지위나 처소를 떠난 것을 말을 한다. 말씀드린 대로 사람은 생명나무를 먹음으로 하나님께 의지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게끔 만든 것이 바로 사람 창조의 목적인데 사단의 말을 들으므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를 먹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버린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타락이다. 죄와 사망이다. 그래서 결국 위치, 무엇을 하였느냐,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느냐, 존재가 중요하다. 그래서 똑같은 사랑도 정령 죽으리라. 아담 안에서 태어난 육신의 힘과 노력으로 사랑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이 결코 될 수가 없고 이것을 땅의 소산으로 드린 가인의 제사가 대표로 보여주고 있고 오직 생명나무의 실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것을 대표한 것이 바로 양의 척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린 아벨의 제사가 그것을 대표를 하고 있고 육신 곧 나의 힘과 노력이 아닌
성령의 실체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랑을 함으로 이로 인해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새 계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골로새서 2장 23절 봅니다. 골로새서 2장 23절입니다. 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라. 자, 여기서 말하는 이런 것들은 그 앞에 20절부터 보죠. 22절까지 골로새서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한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라고 하면서 이런 것들은.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런 것들은 사실은 종교 안에 속해 있는 것을 말을 하죠. 더 자세히 말하면 율법으로 말미암은 종교 안에 속해 있는 것들인데 골로새서 2장 20절 보니까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자,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의 초등학문은 율법을 말을 합니다. 자, 하나 더 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로 봅니다. 4장 1절로 7절까지 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로 7절입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그렇죠? 이어지는 3절로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중학문 아래에서 종노릇 하였더니 자 여기서 이제 초중학문이 무엇인지 이어지는 말이 나옵니다. 초중학문 아래에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종려하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 초중학문은 율법을 가리키는데 이어지는 6절로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은 오직 아들만이 받는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세상의 초등학문인 율법 아래,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총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 종에서 아들이 되게 하기 위함인데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느니라.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세상의 초등학문인 율법을 끝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고 그 결과 우리가 종에서 아들이 된 것을 말을 하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골로새서 2장 20절에 너희가 세상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우리도 그와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뭘로?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 침례를 받음으로. 그랬기 때문에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고 있냐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결국 주님께서 율법의 마침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에서 완성을 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옛사람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율법을 끝내고 믿음 안에서 종이 아닌 아들이 되게 하기 위함임을 말을 해주고 있다. 그래서 너희가 세상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쭉 이어지는 말. 쭉 이어지는 이 말은 결국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종교. 종교는 무엇입니까?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고 하는 일체의 행위. 결국 율법, 육신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가 발전이 되므로 종교를 낳게 되고 율법과 종교의 공통점은 아담 안에서 태어난 육신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율법과 종교로 귀결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작이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은 것이죠. 그러나 믿음은 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골로새서 2장 23절에 말한 이런 것들은 무엇을 말합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은 종교를 말을 하고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말하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죄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자의적 숭배와 겸손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누구로 말미암았느냐? 같은 사랑이지만 나로 말미암은 것이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냐를 볼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내로나불처럼 내가 하면 오면서 남이 하면 불륜처럼 더욱더 간절히 남이 하면 율법이고 내가 하면 믿음이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 안에도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면서 더욱더 간절히 원하고 사모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냐 없냐를 보신다고 하는 것이지, 결코 누구보다 더 간절하고 누구보다 더 사모하는 것, 그런 선악과의 선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결국은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죄 있는 모양이나 내가 더 절실하게 더 주님을 바란다라고 하는 의미로 더욱더 몸을 괴롭게 하고, 그것이 바로 그 이방 신들을 섬기는 것에서도 나타나죠. 종교적인 형태로. 그래서 더욱더 간절히 원하는 것 물론 좋습니다만, 이것이 나로 말미암았는지 선악과의 선인지 아니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인지 생명나무인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인지를 볼 수 있게 해줘야지. 더욱더 간절히 원하는 것, 오늘 보면 골로새서 2장 23절에 말하는 것들이 이 골로새서 2장 23절에 말하는 더욱더 간절히 원하는 것이 바로 종교 안에 있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종교 안에 있는 자의적 숭배, 자의적 겸손, 자의적으로 몸을 괴롭게 하는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이 결국은 율법, 종교 안에 속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어야 되고, 이것은 결국 뭡니까? 종이다라고 하는, 종, 아들이 아니라 종은, 종교 안에 있는 종은 결코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받을 수 없고, 생명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아들만이, 생명 안에 있는 아들만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빛으로 임해서 성령의 계시로 말미암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옛 계명과 새 계명, 똑같은 사랑이지만 사랑하라,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하라,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이지만, 똑같은 내용이지만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라고 하면서 새 계명을 주신 것은 그 사랑의 행위가 정령 죽으리라고 한 아담 안에서 태어난 나, 곧 육신의 힘과 노력이 아닌 믿음, 곧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출생함으로 내 안에서 생명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사랑이 되게 하기 위해서 새 계명을 주노니, 그것을 위해서 믿음을 주셨고, 그래서 믿음을 주신 이유는 결국은 내가 아닌 그리스도가 나 대신 살게 하기 위해서 믿음을 주셨으며, 이것을 바로 다른 말로 새 계명을 주노니라고 오늘 본문이 말을 한다. 사랑은 물론 중요하지만 이것이 육신의 힘과 노력인지 아니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인지에 대한 분별을 우리가 분명히 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빛비춤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소극적으로는 사람 창조의 목적, 깨어진 사람 창조의 목적이 회복됨은 물론이고, 적극적인 방면으로는 그로 인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아들들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그래서 결국 새 하늘과 새 땅이 주님 재림함으로 마침내 완성이 되는 그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시고 믿음을 주셨고, 결국 정령 죽으리라, 아담 안에서 죽어서 태어난 내가 아닌, 선악과의 선이 아닌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삶으로,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기쁘신 계획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실제가 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삶으로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이 되는 우리가 다 돼야 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잠시 묵상했습니다. 같은 사랑이지만 나로 말미암은 것이면 옛 계명이며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만이 새 계명이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믿음을 주심으로 인해 우리 안에 주생한 그리스도가 나 대신 살아냄으로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이 되며 이것이 결국은 깨어진 첫 창조를 회복함은 물론이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짐으로 이것의 완성이 주님 재림하실 때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되는 것임을 말씀을 통해 보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을 하느냐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그 선악과의 선을 누구로 말미암았는가? 행위가 아닌 존재, 내가 어디에 있느냐? 사람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함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아니하니라라고 하는 말씀이 삶을 통해 응함으로 오직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만이 되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